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해요. 이 받는 손.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 것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의미나 믿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밖에 와서 똑똑똑 하면 아무나 문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지. 언제 열어줘요? 열어주면은 그런 확인이 됐을 때, 문 열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문을 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믿는 것도 신뢰.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고도 남는 진짜 그런 분이야. 예수 믿어야 맞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열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이제 믿음이고 영접이다. 영접이란 말 알겠죠? 영접이 받아들인다.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내 집에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기독교고 유대교고 막 그런 것이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행위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뭘로 간다고요? 천당이 있든 극락이 있든 어디 죽고 난 뒤에 좋은 데가 있다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가겠지 하고 노력 중에 있어. 다. 근데 기독교만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 다주인이야. 그럴 인간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 고난과 희생과 그 처절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다 이뤘다. 그냥 끝냈다 그 말이야. 다 모든 걸.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노바스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정의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 천지간에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선물이고 공짜로 거저 값없이 받는 이런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흥분을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생을,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이나 필요 없이 모든 이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최고의 축복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서 다 순교하다 싶었단 말이에요. 순교를 했어요. 기꺼이 찬양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순교한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어떤 순교에 어떤 그런 일들을 닥쳤을 적에는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그런 거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고 왜? 목숨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놓으니까 목숨을 내놓으면 사는 것이다. 더 크게 사는 거야.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데 바로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 막 병나설라고 엄청 오래 걸리지. 이해 알겠죠? 복음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짜 거저 값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을 빼놓고 복음은 은혜야, 공짜야,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은 이단인 거야. 구원이 물론 맞아. 그 말이 맞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인 거야. 왜? 이건 너무 엄숙한 거야. 아시겠죠? 이것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엄숙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만 써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에만 이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재정의, 재조명, 이게 중요해요. 지금 노마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 복복자야. 복음이 복복자라니까요. 알겠죠? 복된 소리. 음자가 소리 음자니까 복된 소리. 이걸 내가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쉽게 얻었는데 이 세상 천지간에 정말로 이 이상 더 큰 복은 없어.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4장,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믿음으로 이게 받아들이는 의에 대해서 요약을 예수님이 그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어서 속량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했잖아요. 3장 끝부분 하고 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다 꺼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브라함을 깜빡 죽으니까 아브라함 한번 볼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너네들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지? 아브라함이 행위로 받은 줄 알아. 구원은. 왜? 저 갈대아 우르 저 이방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잖아.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장사꾼이었는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쪽지기죄로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잖아요. 너는 너의 친척부터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한마디 반문 없이 그냥 따라 나서가.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아.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또 하란에서 또 저 가나안 쪽으로 또 떠나라. 아버지가 죽으니까 거기서 떠나라 하니까 또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보면 100살에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잖아. 그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그럴 거라는데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축복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100살에. 근데 100살에 아들 줬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100살에 아들을 낳기 직전에 99세 때 그때는 이삭도 안 태어났어요. 그때 이스마엘이 아들이었잖아요. 그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그 집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 몇 세 딸? 몇 세 때요? 99세 때. 99살 때 할례를 받았다니요. 그 할례는 두고두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하면 그냥 자기들이 최고의 훈장과 같아.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낸 거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그걸 한 것이만 훈장이라니까. 나는 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이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 할례 받은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반문 한마디 없이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 말렸죠. 아니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네 속에 있는 마음을 내가 다 헤아렸다. 죽이지 마라. 그리고 옆에 있는 순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들 100살에 난 아들을 한 10살 했나? 그때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자,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출발하라. 이거 출발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란에서 출발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99세 때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100살이 유아들 낳다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 한 115살쯤 됐을 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진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살쯤? 한 77, 8. 그 정확한 거지는 않아요. 성경 앞자들마다 다 틀려요. 그렇지만 그 99세 전에 그리고 75세 이후에. 왜 그러냐면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거든. 떠나고 난 뒤에 할례받기 99세 전에, 그러니까 하란에서 떠난 지 몇 년 후, 그러니까 77, 8세로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저 하늘의 별 봐. 저 바다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다니까. 근데 그때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77, 8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따라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구약에서 최고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구약이 얼마나 두꺼워요? 신약보다 한 3배 두꺼운가? 그런데 구약이 그렇게 두꺼운 성경책인데 최고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 이 단어가 최고 중요하다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보고 또 의로워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다른 말로는 문자를 쓰면 언약이야.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다 해서 언약, 똑같은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말이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뭘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 한마디로 와서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의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도 구원 받았다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구원하기로 해놓고 믿음으로 거저주기로 해놓고 나중에 행위로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랬다 저랬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않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할례 받았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유아들도 바치고 막 할 정도로 대단하잖아요. 그랬다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워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할례로가 아니라, 또 율법으로가 아니라, 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선행에, 어마어마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됐잖아요. 이제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야. 왜 행위를 내세워?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제 나 힘주면 그것도 이단이야. 왜 그러냐면 믿음이 공로가 될 수는 없어. 누구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에다가 힘을 줘야 하는 거지 믿음에다 힘을 주면 안 된다고 말이야. 믿음은 내가 믿는 거니까 믿음에다가 힘을 주면 내 공로가 되어버려. 믿음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 교의사 쪽으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복음을 전할 적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기서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받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뭐라고 말이야? 예수님이 다 하셨어.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내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 예수에다 힘을 줘야 한다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원인이야.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야. 뭐만 알겠죠? 따릅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원인이고 내가 믿는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 이 컵으로 물을 떠왔어. 이게 물을 떠왔어요. 이게 떠오니까 내가 이렇게 받았어. 이 컵을 이렇게 떠오니까 내가 이 컵을 이렇게 받았어. 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받쳐가지고 가져왔어. 여기다가 이 접시에다 가져왔어요. 그럼 내가 접시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손으로 받냐 접시로 받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냥 수단인 거라니까. 물 그릇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라니까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공로가 돼서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 성경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 수루스, by. 그러니까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믿음을 강조해서 믿음이 마치 내가 어떻게 내가 믿었지? 정말 다행이야. 내가 믿기를 잘 이루면 그게 이단이고요. 그때는 믿음이 원인으로 느껴지게 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소망을 하는데도 고장이 나는 거야. 지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그래서 잘나서 소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이 잘못되면 소망은 자동적으로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도 내가 믿었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이 믿음조차도 선물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입니다. 계속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4장에서 확증까지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을 완전히 애화를 들어서 확정을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어. 자철을 보세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어렵게 된 것이. 이 감탄사가 1절에서 11절까지 써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함을 얻었는데 아이고 이거 막 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 이게 1절에서 11절까지 써놓은 거라고요. 뭐라고 써요? 제가 읽어볼게요. 1절만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어. 의롭다함을 얻었어.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복음을 믿고 내가 의롭게 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나오고 너무 편안한 사이가 된 거야. 이 화평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이나 화평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 근데 평화는 보통 전쟁이 끝났을 때 쓰는 말이고 화평은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물러갔을 때 쓰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화평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평화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첫째 마음에 뭐가 와야 한다고요? 마음에 뭘 화평?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고 나하고 너무 나하고 화평한 사이가 된 거예요. 편안한 사이가 됐어. 여기서 누가 나하고 제일 편안한 사이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아버지.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을 나타내는 여기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들이니까. 유산이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무엇을 주는데 거리낌이 없어. 다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오면 더 이상 막힘이 없어. 평화, 화평. 아시겠죠? 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빠지고 화평을 누릴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걸림돌을 다 제거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 나의 경건치 않은 거, 나의 불의, 나의 모든 흠집을 갖다가 예수님이 싹 해결해 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맑은 거울처럼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이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고 나오고 뭘 누리자? 누리자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안 누리면 그건 고장난 거야. 복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신앙 하면 누리는 거면 여기
첫 번째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하려고 그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지. 이것도 타락이야. 우리가 자식 태어나서 이러면 커서 내가 뭘 시킬까? 그렇게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 어디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냥 쳐다만 봐도 이쁘지. 그래 안 그래요? 얘기 안 나와서 모르는구나. 내 새끼만 봐도 그냥 이쁜 거예요. 뭘 여기가 크면 뭘 시킬까? 뭘 부려먹을까? 이런 생각은 부모 없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착각이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뭐부터 하려고 그래.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누린 만큼 섬길 수 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사이에서 막 이게 누리고 즐기고 이게 없으면 섬기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섬겨? 그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 싸나워지는 거야.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리지 않고 이 하나님과 이 즐기는 것이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거나 어떤 봉사를 하면 그 고장나기 십상이 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즐긴 만큼, 누린 만큼 섬기는 거예요. 누리지 않으면서 교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손해보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다른 사람 의식에 서니까. 근데 내가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2시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구경권, 그건 더 아프지. 그건 더 아프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건 더 아프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더 아프지. 양심도 없는 사람이지.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점은 아니다는 거예요. 뭐부터 하려고 달라드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무엇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은혜. 이 은혜 속으로 아까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은혜에 들어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말은 부정과 완료형으로 쓰인다고 학자들이 이게 뭔 얘기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그 사건의 효력이 그때부터 계속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에 들어갔으면 그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받았는데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그 효과가, 효력이.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만 기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원 받을 때만 은혜야. 그리고 식어버렸어. 다른 사람보다 더 계산하고 더 좁고 더 그냥 수전노처럼 그래.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때 은혜 받았다며. 그때 은혜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화평을 뭐라고요? 누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라고 쓰였어요? 즐거워한다. 거기다 줄자. 아까 누린다, 즐거워한다. 여기다 줄자는 거.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누리는 것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거 없는 거 이건 벌써 문제가 고장을 났고 즐거워하지 않는 거 이거 고장을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만 이구나 여러분이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여기 즐거운다 또 한 번. 근데 이제 사람들 원일이들이 다 잘 풀리고 즐거워지 뭐 이럴까 하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고 환난받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도 즐거운 거야. 왜? 그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 환난이 인내를 하고 인내이 연단을 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문용환 형제님이 설교하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하고 내 예를 들더라고. 주님 잘 섬기고 평생 저렇게 했는데 류경수 맞아가지고 불쌍하다는 거야. 근데 나는 즐겁거든. 뭐만 알겠어요? 물론 내가 이런 안면이 아프고 막 제리제리하면 아프 죽겠어. 근데도 내 마음은 즐거워. 이해가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왜?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닮아갔다니까. 참을성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기고. 그 무슨 있잖아 여기에. 그거 없었다면 내가 그렇게 다듬어질 수가 없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든 저렇든 손해보는 법은 없어.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러나 저러나 손해보는 법은 없다. 어쨌든 우리 눈에 그렇게 세상 눈에 보이는 거지 사실은 결국에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룬다? 손을 이룬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지 진짜 말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말을 잘해. 둘러붙이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아니야.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4절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리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게 소망을 향해서 가는데 부끄럽죠. 왜? 안 이루는 소망은 없으니까. 주님 안에서 갖는 소망은 다 이루어지니까. 뭐 자식 서울대 가고 뭐 집 아파트 장만하고 이런 소망 아니에요? 뭐 알겠죠? 뭔 소망이요? 주님 안에서 기약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다 아무리 잘 살고 쌓아놓고 해도 결국에 그거 가지고 가요? 턱걸만큼도 못 가지고 가. 다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 말고 진짜 소망. 그 소망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는 거예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여기 부음받았다. 놀랍죠? 부음받았다. 자, 이 신앙을 이해할 적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부음받았다고 이해해야 돼. 받았다 이 정도 하고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부음받았어. 그 말 뭔 말 흘러 넘치도록 주셨다. 이 부음받았다는 뜻이 흘러 넘치도록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넉넉한 거예요. 따르다. 그리스도인은 넉넉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용수 형제가 얘기했지만 보통집도 할 수 있는 거. 넉넉하니까 다른 사람 줄 적에도 막 이만큼 줄까 이만큼 줄까 이만큼 줄까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는 밥 같은 거 퍼주고 누룽지 같은 거 퍼줄 줄 그냥 불안불안. 그 끝에까지 참는 그냥 아슬아슬하게 들고 와야 돼. 남 줄 적에는 그렇게 안 주더라고. 정영 부장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세요. 넘쳐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넘쳐야 돼. 우리 지금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 이런 거 하잖아요. 넘치도록 줘야 돼. 그거 계산해서 그거 애들 그냥 그 아이들 보면서 계산하면 끝날 거예요. 얼마나 보겠어요? 못 줘서 아니고 넘쳐서 줘야 돼요. 그거 애기가 부자 돼요? 조금 더 줄까 말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500원짜리 사줄까? 700원짜리 사줄까? 1000원짜리 사줄까? 이거 가지고 200, 300원 가지고 막 계산을 해.
그럼 얼마나 하겠냐 그거야.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돼. 전에 내가 어떤 여기 지체하고 커피를 계속 얻어 마시는데 처음에는 막 밀롱에서 좋은 커피 가져오더라고요. 나중에 한 이디야 커피 가져오더라고요.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나도 해봤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도에게 흘러 넘치도록 줘야 돼. 그게 기회야, 기회. 알겠습니까? 딱 그게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그게 테스팅이야. 하나님한테는 부음받았는데 나는 진짜 그 간장 그 그릇에다 뭘 주듯이 간장 그릇을 뭐라고 말해? 종지라고 하면 그릇도 아니다 그래.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얘기했다고 부자 되는 것도 그거 얘기했다고 그 조금 얘기했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좁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창피하게. 돈 어디다 모아놓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풍성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래서 풍성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풍성히 있는 사람은 풍성히 또 주셔요 하나님이. 신기한 거야. 근데 계산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계산 더 잘하셔. 오차도 없어 하나님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 섬길 적에 내가 계산 안 구성이잖아요. 700원짜리 500원짜리 사주려다가 1000원짜리 사줬어 아이스크림. 그럼 하나님 보고 또 배로 사주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한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게 여러 지이야. 방법은 여러 가지야. 내가 박준성 형제하고 김은주 자매 걱정을 많이 해서 저 어려운 삶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저렇게 헌신을 붙이고 나중에 어떻게 빌려가 쪽박 차면 어떻게 하지? 그냥 그 걱정이 되는 거야. 돈이 나올 데가 없어. 형제도 이제 이 정비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노안이 오면은 그 정비도 못해. 나사 하나 조이도 못해. 눈이 어두워져갖고 몇 살까지 정년이 들 건데 저 나중에 어떻게 살지? 이제 나 혼자 걱정을 했어. 그랬더니 이서의 그 네? 뭐라고? 박래평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좀 콩고물이 좀 생기더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김한기 부처님이 또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까 자녀들 상속을 다 나눠줘. 또 거기서 또 뭐가 생기더라고. 내가 마음이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문제자면 내가 이런 계산하고 있는지 몰랐지? 이런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신기한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봐서 알아. 따라줍시다. 아끼지 말고 섬기자. 그래요. 계산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나는 머리가 안정되고 사람이 단순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이만큼 막 그 끄트머리까지 애껴서 막 다른 사람 밥 한 끼 살찌게 죽어도 안 사. 10명이 막 10번 돌아가도 안 사, 자기는. 그리고 한 번 살찌고 되게 홍보해. 미안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미안해.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야. 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혀 없어. 어떻게 물질을 저렇게 찍다 애끼지 않고 그냥 펑펑펑 써. 저렇게 속이 없어. 사람들이 성실어들 못해. 살림살이 저거 엉터리야. 찰떡살이 없어. 근데 나는 영리해. 나는 이렇게 애껴서 쓰잖아. 교회 헌신 않고 요령껏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 자, 다른 성도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나 유인관 형제도 알아. 내가 안다는 얘기는 다 안다는 뜻이요. 내가 그런 것까지 쫌생이처럼 따지는 사람이 아닌데도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내 눈에 다 보여. 왜 내가 모르고 그냥 웃고 지나가면서 악수하는 거예요? 그거 잘했다고 내가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 눈만 쳐다보고 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때까지
신앙이 눈을 뜰 때까지 지켜보는 거야. 그게 목표야. 뭐라고 한마디도 않지.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그게 목표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으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영영이 아니야. 바보 천치야. 신적 부자 됐을 건데 그 애기다가 더 가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데 자기가 영리한치 오면서 애긴 거, 그게 자기 발등 찍는다는 걸 모르는 거야. 성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처음 볼 거예요. 처음 보죠? 여러분들 모임생활 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지 말아요. 적어도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이 학생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이에요. 안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극진하고 최대로 우리는 호의롭게 섬겨야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를 상대해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로마서 언제 가는 거예요? 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 우리가 영 형편없을 때, 아직 이거 말, 영 형편없을 때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죠.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위해서는 잘 안 죽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왜 죽어? 근데, 진짜 저 사람은 착해. 왜 이렇게 착해? 속이 없을 정도로 착해.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혹시 죽어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의를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안 생겨. 왜? 동정심이 안 생기니까. 근데, 선의를 위해서는 혹 죽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써놨는가 모르겠어. 그래 안 그래요? 똑똑하고 잘나고 빈틈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안 죽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을 보고는 간혹 죽어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줄 적에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직 죄인이었어요. 형편없을 때, 그것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비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의인을 위해서도 안 죽어주고 선인을 위해서는 죽을 말도 그럴 사람이 나올 동말 도는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앞뒤 문맥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절로 아까는 아직 연약할 때, 두 번째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세 번째는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러니까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처음에는 뭐 아직 연약할 때, 진짜 지질이 못 나와. 얼적이 하느님,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을 때.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나를. 그러니까 아까 의인을 위해서도 안 죽고 선인을 위해서도 죽을 동말동인데 연약하고 형편없고 죄인이고 원수됐는데 우리 위해서 죽어.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커 이렇게 말하는 게 로마서 5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아까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죽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원수 되었을 때가 10절에 써있죠. 거기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있어요. 자, 저를 봅시다.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근데 내가 이걸 좀 왜 이게 안 보이지? 성경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부음받은 거예요. 이렇게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러면서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 절에. 네? 그 구절은 다 읽으면 뜻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영원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간다. 이것도 나오고 10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얘기. 11절에서도 거기서 같이 봅시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즐거웠다. 우리 자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았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쫌생이는 찾을 자리가 없어. 그리고 기독교인은 쫌생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쫌생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야, 나는 너무 잘 알죠.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했는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눈물이 나게 내가 잘 알죠.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올 수 있어요. 더 오면 주님이 더 주셔요. 신기한 거예요. 더 오면 더 주셔요. 지금까지 했으니 너무 많이 했어. 이제는 좀 쉬어간다.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오면 돼. 그러면 주님이 또 주셔요. 이게 신앙입니다. 12절. 이제 12절부터 끝절까지, 21절까지, 10절이다. 10절에 관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이 절이에요. 자, 절을 봅시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여기 11절까지 의로운 땅을 얻은 사람이 어떤 흥분 상태에 있겠는가를 감탄하는 것을 여기다 써놨잖아요. 11절까지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써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흥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부터 써주는 거예요. 12절부터인가? 네, 12절부터 끝절까지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 이제 읽으면 돼요. 자, 저를 봅시다. 이제 12절부터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칭의와 성화의 교두부라는 말이 참 어렵네. 이 교두부가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무조건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교두부를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근처에 교두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충분히 거기에다 전략, 물자 같은 거, 무기 같은 거 다 준비해놓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의롭다움을 얻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성화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성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의롭다움을 얻어서 의롭다움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이 교두부란 말이에요. 중간 다리야. 중간 다리.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중간 다리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써놨냐? 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을 구원전이에요. 이게 구원 후야. 구원 후예요. 구원 후인데 구원 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주인이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구원 후는 뭐예요? 의인이 되었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주인이 됐어요,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주인이 됐어요. 여기 아담이 나옵니다.
의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고요. 예수님 때문. 지저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죠? 선악과 따먹었죠.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을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기고 이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죠. 자,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왔죠. 네. 그리고 사망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죄를 대대로 이어받았어요, 안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원죄. 아담의 죄가 나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담하고 나하고 뗄 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담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니까. 왜 아담이 낳고 나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다 선악과를 따먹고 어겨서 이렇게 죄인이 됐는데 이 사이에다 하나를 더 든다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죄만 짓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만 짓다가. 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구원받기 전에 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아담의 원죄의 그 죄성이 나에게까지 그 피가 오염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소심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충동,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잠재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어떤 잡념과 이런 죄성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안 해요? 착한 마음만 우리가 선하고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서 더러운 마음, 추악스러운 거, 나쁜 마음, 못된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드글드글 이게 내 안에서 꿈틀꿈틀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거잖아요. 원죄라고 할 때 아니라 원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성이 나한테까지 오염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알고 보면 누구 탓이에요? 아담 탓이. 지금 이 5장이 그걸 써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요? 아담. 근데 내가 또 거기에 동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아담 때문이라서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동조해서 지은 거예요. 내 행동 거지로 했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해요. 원죄성이 우리에게 물려져서 죄를 지었다. 또 한 가지는 대표성을 얘기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너도 따먹었어? 그 뜻이에요. 일본 천황이 메가드 장관 앞에서 한국 문서에서 사인해서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을 적에 일본 국민이 가서 사인 다 한 게 아니야. 누구만 했어? 천황. 일본 천황이 거기다 한국 문서에 사인하니까 무릎 꿇고 사인하니까 일본 국민은 다 똑같이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나도 따먹은 거예요. 그게 대표성이에요. 근데 대표성은 유기적인 연계성은 좀 작은 거예요. 단체로 본 연대성은 있어도 죄성을 물려받고 속성을 물려받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인간이 죽고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그렇죠? 상황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의의 기초를 놨어요. 의의 기초.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의의 기초를 놨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의 기초를 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의 기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영접했을 적에 칭의가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하셔요? 들어오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때는 생명이 이제 이 의의 기초를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왕노릇, 따르셨다. 왕노릇.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왕노릇 됐어요? 죄가 왕노릇 됐어요. 알겠죠? 뭐가 왕노릇 됐다고요? 죄가 뭐였냐면은 왕노릇을 한 거예요. 왕이 뭐예요? 왕은 통치자잖아요. 절대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이야.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나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 너 죄죠. 너 죄된 생각해. 너 나쁜 짓 해. 그러면 따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가 왕으로 되니까? 죄가 왕으로 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 죄의 수반을 들은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힘이 있었어 없었어? 거절할 수가? 거절은 죽어. 당장 역적이 되는 거예요. 왕인데 죄가. 그러니까 죄가 왕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왕으로 됐어요? 죄가 오면 죄의 벌이 사망이 왕으로 된 거예요. 따라서 사망이 예, 죄를 안 지을 인간이 한 명도 없어. 왜? 왕이니까. 사망 안 죽을 인간이 한 명도 없어. 다 죄짓고 죽고 또 심판받고 다 이게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 지금 5장에서 쓰고 있는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구원받으면 뭐가 왕노릇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뭐가 왕노릇이에요? 이제는 주의 반대가 뭐야? 의가 왕노릇이다. 답니다. 의가 왕노릇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이게 속이 펴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 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마음이 풀려. 그게 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또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뭐가 왕노릇해요? 생명이 왕노릇.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나한테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바로 천국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 죽음이 백약무효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또 뭐가 왕노릇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왕노릇했어. 뭘 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근데 지금은 뭐가 왕노릇하냐? 은혜가 왕노릇하다. 은혜가 왕노릇하다. 그러니까 안 퍼지고는 마음이 서운해서 안 돼. 막 퍼줘야 내 마음이 직성이 풀려. 잘 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시험해 볼 수 있어. 내가 마음에서 아까워서 벌벌벌 하고 계산하고 막 그것이 머리가 막 돌아가면 아직도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뭐가 왕노릇 한다고요? 은혜가 은혜가 뭐예요? 거저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은혜인 거예요. 거저 막 주고 막 퍼줘야 마음이 직성이 풀려. 내 속이 풀려내. 정말.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말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럼 다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옹골 송천교회가 앞으로 똑바른 교회가 되려면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여러분들 사이에 정도 차는 있죠. 다 믿음의 분량. 그러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교회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 읽으면 다 했으면 돼요. 이제 읽고 마칩시다. 자,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멀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무엇이 우리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지기를 똑바르게 되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 지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죄를 조목조목 짚어주려고 율법 줬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를 아담처럼 뭐 누가 다 선악과 따먹었나요? 그러지만 다 사망이 왕노릇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다 죄인인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 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야. 이 누구? 예수님이 장차와서 구원을 그 우두머리에 하나의 예표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래야 안 그래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물도 이제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의인이 되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러죠?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범죄, 수도 없는 인간들이 죄짓고 왔어도 예수 믿음을 어렵게 되는 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왕노릇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나 사망이 왕노릇 했어요. 구원처럼. 그러나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못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그렇죠. 아담의 범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구원받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담.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법규를 더하고 율법에 대해 또 해명을 해준 거예요. 율법이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법규를 더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라고. 그러죠? 네. 21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해서 영원히 축복된 사람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됐습니까? 네.